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요셉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요셉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꿈입니다. 꿈. 여러분, 사람이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꿈처럼 강력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꾸는 사람의 미래와 꿈꾸지 않는 사람의 미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현저하게 다릅니다. 꿈은 꿈꾸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꿈꾸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어떻게 꿈을 이루어갔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형통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요셉이 스스로 형통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는 은혜. 여러분, 도대체 우리에게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이 되게 하는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오늘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요셉의 인생은요,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뭐라고요? 수동태. 수동태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수동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수동태 또는 피동태는 언어학에서 말하는 태 중의 하나로 어떤 문장의 주어가 그 문장의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피행위자일 경우를 나타낸다. 참 쉽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나를 움직이게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하여서 내가 움직일 경우 이것을 피동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까? 아니면 꿈을 꾸게 했습니까? 요셉은요, 누군가가 꿈을 꾸게 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짐을 당하고 또 감옥에서 풀려남을 당하고 그리고 총리로 세워짐을 당하고, 여러분, 여기 어느 것 하나도 요셉이 자기가 의도하거나 자기가 계획하여서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고, 요셉은 누군가가 이렇게 요셉을 이끌고 가고 되게 하는 삶을 요셉은 삽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 사람들과 자기 아버지와 그리고 그 민족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어려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요셉에게 찾아왔던 이 형통과 그리고 성공과 그리고 이 축복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복된 사람이 되게 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도 이루시고 복도 이루시고 성공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꿈을 꾸어야 합니다. 5절에서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이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고 안 꾸어 싶다고 해서 안 꾸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복권을 한 장 샀습니다. 왜 샀냐면 어떤 글을 보았더니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꾼 꿈이 뭐냐면 돼지 꿈이래요. 그래서 복권을 사고 하나님, 돼지 꿈만 꾸게 해주십시오. 돼지 생각하고 돼지 그림을 기억하고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돼지 꿈을 꿨을까요? 안 꿨을까요? 안 꿔요. 안 꾸니까 여기 있지. 꿈은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모든 목사들의 꿈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적은 교회에서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그리고 교회는 작아도 큰 교회가 아니라 이 작은 교회에서 행복하게 목회하기를 꿈꾸는 목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은 꾸고 싶다고 해서 꾸고 안 꾸고 싶다고 해서 안 꿔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꿈은 누가 주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요셉이 2개의 꿈을 꿉니다. 하나는 밭에서 곡식단을 묶을 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 꿈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요셉도 다른 형제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고 똑같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형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이 요셉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만들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형통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 것은 인격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환경도 아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해줘요. 꿈이 크면 그 사람은요, 큰 사람이에요. 꿈이 작으면 작은 사람이에요. 꿈이 고상하면 그 사람도 고상해지고요. 꿈이 천박하면 그 사람도 천박한 삶을 살아요. 꿈이 선하면 그 사람도 선한 삶을 살고, 꿈이 악하면 그 사람도 악한 삶을 살아요. 꿈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아끼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실패도 우연도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에 이르는 꿈을 꾸었고, 실패하는 사람은요, 성공하는 꿈을 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물감을 아까워하면 그림을 못 그리고, 요리를 하는 사람이 재료 쓰는 것을 아까워하면 음식을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은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분명하죠?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해요. 여러분, 인생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어서 망한대요. 여러분, 꿈은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힘들고 고단한 자리에 있어도 이 꿈은 얼마든지 우리가 꿀 수 있고, 이 꿈이 우리를
이 꿈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와 일들과 성취를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꿈을 꿉니다. 여기 100세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가능성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기대할 것도 없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꿈을 꿔요. 어떤 꿈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들이 번성할 꿈을 꾸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을 낳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꿔요? 꿈을 꿔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꿈을 꾸니까 아브라함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청년의 힘을 주셔요. 갈렙이 85세에 꿈을 꾸어요. 어떤 꿈을요? 45년 전에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그 산지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85세 때에 45년 전에 40살 때에 가졌던 청년의 힘을 가지고 그 땅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꿈을 꾸니까 누가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꿈을 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꿈꾸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섭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하였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을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기의 꾼 꿈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꿈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꿈을 꿉니다. 어제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 꿈이 개꿈일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의미심장한 꿈을 꾸면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말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요셉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비밀과 원리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고 꿈을 향해서 걸어가고 꿈 때문에 살고 꿈 때문에 고난도 견디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꿈을 꿔요.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왜요?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꿈은 꾸지만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대가와 고난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을 선택하기보다는 무엇을 선택하냐면 현실을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꿈 때문에 지불해야 할 고난, 꿈 때문에 지불해야 할 대가의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현실을 붙들고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꿈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리킵니다. 저는요 가끔 답답한 현실을 봅니다. 말로는 성공을 꿈꾸고 말로는 부흥을 꿈꾸고 말로는 축복을 꿈꾸는데 그런데 실패할 수밖에 없게 살고 성공하지 못할 수밖에 없게 살고 부흥하지 못할 수 없게 사는 삶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가난한 생각을 짊어지고 삽니다. 가난을 선택하면서 삽니다. 그게 뭘까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돈을 11조로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돈으로 구제할 수 있을까?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건강하지 못하게끔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짐이 무겁다라고 하는 이유로 육체의 연약함을 항상 핑계하면서 살아갑니다. 아파서, 피곤해서, 바빠서 이 육체의 연약함을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안 된다라고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안 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시작.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안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은요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다르거든요. 세상의 법칙은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의 학생이 되려면 학생이 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들어갈 실력을 갖추는 게 먼저입니까? 실력을 갖춰야 들어가서 학생이 되어질 수 있죠.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법칙은 우리의 신분을 먼저 바꿔놓고 신분에 맞는 복을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까? 무엇이 먼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을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절을 하고 부모님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미 형통한 자라고 하는 신분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노예로 팔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이 신분, 형통한 자라고 하는 신분은 주셨는데 그런데 현실은 형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사람이 되어졌다면 형들이 자기를 팔려고 할 때 팔리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되죠. 자기를 노예로 산 미디안 사람들이 형통한 요셉을 노예로 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죠.
그래서 종으로 팔리고 감옥의 죄수로 갇히는 일이 없어야만 형통한 것인데,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형통해졌는데 현실은 미움을 받습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큰 것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강하게 100세까지만 살게 해주시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만 안 하도록 부족하지 않게 살게 해주시고, 자식들은 속 썩이지만 않게 해주시고, 먹고 싶은 건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9988-234 하게 해주십시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것 아니고요. 그저 우리 목사님 설교만이라도 잘하게 해주셔서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교회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만 받게 해주시고, 그러면 저 절로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 꼴은 못 본다.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개입하셔서 남다른 복이 있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사람들이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하셔요. 왜요? 왜 안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으면,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된 것이 언제 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까?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 10번은 읽고, 그리고 하나님이 절절하게 믿어줬을 때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때인데,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못 들으시면 이단이 나옵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믿음은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구원받았으니 믿음이 필요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이미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왜요? 지금 현실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야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하고, 그러니 요셉에게
이제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요셉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믿는 거예요. 아직 형통은 안 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태어난 환경이나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볼 때는 가능성도 없고, 자신의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면 그것이 도무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요셉은요,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꿈을 잊어보지 않아요. 자기에게 그렇게 꿈꾸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때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 때문에 믿음을 지켜나가고 꿈 때문에 고난의 현실을 견뎌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믿음은 형통할 때 잘 믿습니다. 아니요. 믿음은 문제 없을 때 나 잘 믿습니다. 아니요. 믿음은 건강할 때 나 잘 믿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 쓰냐면 병에 걸렸을 때 쓰고, 안 될 때 쓰고, 연약할 때 쓰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연약해서 믿음을 못 쓰고, 가난해서 믿음을 못 쓰고, 바빠서 믿음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십니다. 요셉의 꿈은 2억 말리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요셉이 꾼 꿈 이야기조차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느냐고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노예로 팔려갔던 애굽 땅에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게 하셔요. 사람들이 나를 향한 기대가 사라져도, 우리의 환경이 정말 꿈을 이룰 만한 환경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꿈꾸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꿈 때문에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웅덩이에 던져지고 외국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가정 불화를 탓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형들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노예 생활을 한탄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땅을 치고 이를 갈고 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원망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견디는 것입니다. 아니요,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정 총무를 맡습니다. 여러분, 언제 요셉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으로부터 봤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뭐죠?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를 해요. 요셉만 더 특별히 사랑을 해요. 왜죠?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거든요. 이렇게 사랑만 받았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가정 총무가 되어져요. 아니, 언제 노예 생활을 해봤다고 노예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가정 총무가 되어졌습니까? 아니, 언제 애굽의 말을 배웠습니까? 그런데 말이 안 통해서 버벅거렸다라고 하는 말이요,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가장 훌륭한 죄수가 되어져서 감옥의 모든 일을 처리하고 맡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어려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데 쉬운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 어렵고 힘들고 안 했으면 좋겠고 벗어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꿈을 포기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화랑과 같습니다. 여기 화랑은 그림을 전시해 놓은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그림들이 잔뜩 걸려 있대요. 실패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그림이 걸려 있냐면 짜증스러운 그림, 부정적인 그림, 할 수 없는 그림, 포기하는 그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림, 날마다 안 되는 그림, 실패하는 그림, 그런 그림들만 마음 가운데 걸려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희망의 그림이 있고 성공의 그림이 있고 풍성한 그림이 있고 잘 되는 그림이 있고 긍정적인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꿈이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꿈을 가져야,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꿈을 그리십시오. 질병이 떠나가고 다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송할 꿈을 그리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풍성해지고 가정 천국이 되어지는 꿈을 그려놓으십시오. 꿈은요, 아무나 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도 못 꾼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2장에서 보니까 내 신을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젊으냐 젊지 않나는 나이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꿈으로 하는 거예요. 꿈으로. 꿈이 없으면 젊어도 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꿈을 꾸면 나이가 많아도 젊은 사람인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꿈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꿈대로 사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꾸십시오.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니 꿈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꾸게 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그리고 그 꿈대로 마침내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셔서 오늘도 이 요셉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시고 성취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